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함께 552장 찬송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은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또 있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붙잡고 또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먹고 살아가는 것 풍성하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저희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 주시는 음성 마음에 담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에게 아버지 힘과 능력 주시고 은혜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25절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5절로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정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요? 큰 잔치처럼 모든 심령들이 기쁘고요, 흥분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막을 짓자. 너희와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집을 짓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있는 것들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저는 하나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막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 심령이 가득 찬 것입니다. 정말 즐겁고 흥분되고 생기가 넘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5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여기서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손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을 뽑고요, 그 각각의 실에 색깔을 넣고 바느질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 여인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은요, 성소에 총 4겹의 덮개를 덮습니다. 총 4겹의 그 지분격이죠. 그것이 4겹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성소를 맨 처음으로 덮는 덮개, 그리고 지성소, 성소의 그 휘장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에봇, 그리고 흉패를 만드는데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것이 필요했어요. 이것이 사용되었습니다. 가는 배실은요, 가늘게 꼰 배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제사상의 속옷을 만들 때, 그리고 관과 속바지를 만드는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염소 털에서 뽑은 실로는 무엇을 만들었는가? 성소를 덮는 두 번째 덮개예요. 이것을 앙장이라고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죠. 앙장. 이게 덮개를 의미합니다. 염소 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으니까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재료였던 거죠. 그런데요, 염소털로 실을 뽑는 거예요. 그 작업은 일반 실을 뽑는 작업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말 정교한 솜씨가 필요했고요, 많은 정성과 시간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인들은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혜를 다하는 거예요. 재능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27절로 28절입니다.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여기서 족장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각 지파의 대표들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에봇에는요, 대사장이 입는, 가장 겉에 입는 그 조끼와도 같은 옷 아닙니까?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이 에봇이거든요. 여기에 2개의 호마노 보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흉패를 장식하는 데는 호마노를 포함한 모두 12개의 보석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또 관유는요, 대제사장과 그 후손들의 머리에 부을 때, 그리고 또 한 번 관유가 사용된 것은 어디에인가? 성막, 그리고 성막 기구들, 거룩히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일이 바르는 데 사용된 것이 관유입니다. 특별히 제작한 그런 기름이에요. 이 관유를 만드는 데는요, 모략이 들어갔고요,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 감람류는요, 특별히 그 올리브
그 열매만을, 순수한 열매만을 찧어서 만든 거예요. 아주 귀한 그런 기름인 거죠. 이러한 귀한 재료들이 들어갔어요. 또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 이렇게 나오죠. 이 분향할 때 사용되는 기름이나 향품에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물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 당시에 귀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하기 쉽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소용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다, 이런 각별한 마음을 지도자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족장들은요,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형편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들에게는 책임감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들은요, 등 떠밀리듯이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값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인들이든 지도자들이든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29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고대 세계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대체로 여자들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면 얼마나 구별된 것입니까?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그렇다면 장정인 남자들만 참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의 고정관념으로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사람의 관습, 문화 배제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 성별의 구분이 없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시작하실 때부터 이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요,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같이 나온 거예요. 이방 민족들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셨어요. 처음부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신 거죠.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보면요, 남녀노소, 부한 자, 가난한 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에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다, 이 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싶을 때는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내가 아끼고 있다, 관심이 있다, 함께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거하신다라고 하니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하나님 정말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은 모두 다 참여했다, 성막을 만드는데 즐겁게 동참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를 정말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이렇게 여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고대 시대에는요, 여인들이 철저하게 배제가 되는 시대였잖아요. 오늘 말씀을 그런데 보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인들이 아니고서는 바느질, 제주나 그러한 섬세한 제주, 누가 그러한 제주가 없다면 어떻게 염소털로 실을 짜내는 섬세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여인들이 계속해서 배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정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요. 사역을 돕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 힘있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 보세요. 초대교회예요. 자주 옥감을 하는 루디아 그 여인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수많은 여자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을 천시하던 고대 세계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여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의 어떤 관습, 우리의 고정관념, 또 특별히 한국 사람의 어떤 문화, 관습, 이런 것으로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규정하려고 하셔는 안 됩니다.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상황에 어느 정도 맞추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들에 있어서는요,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세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시키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말 기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심령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즐겁게 나아가야 돼요. 주일 예배요, 새벽 예배요, 성경 공부로 모일 때마다,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가 함께 이제는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통성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주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잖아요. 토요일날 아침에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 공부 수요일날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같이 모이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으로 2번 성도님들이 나오시기에 정말 편안한 시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 시간마다 활기차게 모이기를 애써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요, 함께 서로 살아온 시간들을 나누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또 교회는요, 세상 지위에 높고 낮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이것으로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 있어요.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저 무엇을 올려드리는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으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요,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값진 예물로 그것을 받으시고요, 기쁨으로 임재하실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한 심령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으세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사랑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것만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득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득 세우기 위해서 전투기제와 같이 세상과 맞닥뜨리는 최전선에 놓은 것이 무엇인가? 주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정말 중요하죠. 사업장이요, 직장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몸된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시는 계획을 분명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정말 우리가 동참하기를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함께 나누는 자리 정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리요. 우리가 그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를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으로 화답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말씀을 배우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올려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재능과 물질, 정성을 다 쏟아 부으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쁨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함께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아침과 점심 저녁에 금식하며 나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오는 주일에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서 주의 몸된 교회 가족으로 함께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먼저 해주시고 각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